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모세는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 되게 감동이 와요. 네. 통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 그대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바로 그런 통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시내산 성막을 건립하는 단계에 올 수 있는 것은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먼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는 여러분들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 기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통로입니다. 이거를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로 역할을 감당할 때 이 통로가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통로 역할을 감당할 때 이 통로가 때로는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쁨이 되었든 슬픔이 되었든 괴로움이 되었든 희락이 되었든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것은 그것을 기폭제로 삼아서 기업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기업을 이루는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먼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막 건립의 총 4단계 중에 지금 몇 단계요? 3단계의 성막과 성막 각종 기구들의 완성한 단계를 지금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성막 본체 휘장과 덮개 그리고 성막 본체 구조물까지 제작이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은 두 종류의 휘장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혹시 성막 본체 휘장 그리고 덮개 성막 본체 구조물 중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중요한 것은 구조물도 중요하지만 그 구조물에 담긴 의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 여러분들이 연약한 가운데 더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리 세심하게 준비시켜 준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두 종류의 휘장을 제작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두 휘장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자, 절대 고백하실까요? 성소와 지성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 그 구분하는 문이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소의 출입문. 예, 그러니까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주는 문이고 나머지 하나는 성소의 출입문. 이 두 의장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자, 이 두 의장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들의 접근으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드리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범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분지켜 주기 위해서 그 막기 위해 드리워진 것, 이것이 바로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 휘장을 먼저 제작합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36장과 35절, 36장 35절과 36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가 또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아멘. 자, 이렇게 지성소의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지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허락되지 않는 접근, 그러니까 불법한 접근을 막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허락된 인간이 들어오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허락되지 않는 인간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이 인간의 그릇된 호기심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이 함부로 이 휘장을 침범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는 죽음을 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휘장이라는 것은 오직 정해진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우리 고백할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구별하여 부른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기업이고,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거기에 합당하게 자격이 갖춰졌을 때 허락되는 것이 기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래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업이 주어졌다는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언제야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또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게 인본주의인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루즈해하거나 조급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본주의라고 한다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거기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혹시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때때 네. 전 여러분들 너무 사랑한다니까요. 이게 한 팀만 이러면 이제 사랑이 좀 덜할 텐데, 상당히 다수의 팀이 이런 말씀을 딱 하면은 남편을 바라보던가 아내를 바라보던가 하는 이 모습이 상당히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동질감이 느껴지곤 합니다. 급격한 고개 끄덕거림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인내했으면 이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인본주의입니다. 그 마음이 흔한 말로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사는 여러분들,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에서 내가 지금 필요한 대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 금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가면 줍니까? 어떤 조건이란 걸 갖춰야 주죠. 뭐 서류가 되든 신용담보가 되든 돼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서 갖춰야 될 조건은 갖추지 않고 그 앞에서 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노력을 하고서 내가 지금 이 은행을 위해서 건물을 열심히 10시간 닦았으니까 대출해 주세요. 자, 이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는 거죠. 대출을 받으려면 최소한 그 대출에 맞는 조건을 갖추어야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노력으로 내가 이 정도면 받을 수 있겠지라고 판단해서 그 조건을 들이민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업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단이 하나님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연단 받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인내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인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설령 그렇게 해서 인내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가 연단받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한테 달란트를 주세요, 나한테 이런 것들을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받아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주신 것이 은혜라는 사실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셨는데 그럼 언제 주십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 내가 하고 있는 인내의 눈물이라는 거, 이걸 받아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조건에 맞출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받아주시사 거기에 당신이 사랑하는 만큼 그 믿음의 분량에게 합당하게 채워주시는 이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 안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 표현을 지금 썼어요. 뭐라 썼죠? 아버지 하나님. 왜요? 친밀하시길 바래요.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아버지를 내가 신뢰합니다. 아멘. 제가 신발하다가 굉장히 질투나는 장면 하나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와이프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제 자녀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 유난히 좋아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요즘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좋게 말해서 철이 든 거죠. 나쁘게 말하면 이제 그쵸. 자기 주장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는 아빠면은 다 괜찮던 친구가 이제는 아빠 외의 것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정을 신방하는데 이 잠깐 순간 모녀지간이라고 할 뻔했는데 부녀지간인데 부자가 생각이 안 났어요. 부녀지간이 그렇게 친밀한 겁니다. 부녀지간이 그렇게 친밀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게 참 아름답다 해서 끝나지 않고 질투라는 게 나더라고요. 질투라는 게. 근데 그 순간 뭘 깨달았을까요? 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를 너무 크게 보셨어요. 너무 크게 보셨어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나면 참 좋은데 제가 생각난 거는 이놈 새끼 봐라. 지금 이놈 새끼 지금 머리가 커졌다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언니는 이 정도를 해주는데 얘는 지금 내 사랑도 모르고 내가 세 명 중에 제일 사랑하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이렇게 하나? 라는 저도 모르게 질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묵상을 했죠. 묵상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우리가 기업이라는 걸 바라봤을 때, 자, 그러면은 제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오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근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기업의 때를 보고 부러워하고 질투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보고 있어요? 내가 받지 못하고 있는 거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받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딸이 지금 있습니까? 딸이 있죠. 그러면 지금 때가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섭섭함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들, 주신 것이 은혜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때가 임합니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휘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정해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휘장이라는 것이 주어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휘장이 주어진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엄밀히 따지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휘장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게 된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은혜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왜 저 사람들만, 왜 이 방법으로, 왜 이때라는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불만은 결국 어떤 모습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했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을까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것이 아닌데 주어진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어진 은혜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은혜가 있다면 절대 한번 더 고백할게요. 이루어지는 은혜. 그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움을 주셨잖아요. 어려움을 주시기 전에 기억해 보시면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려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신다. 이 사실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지성소 안으로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차례씩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때 대제사장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라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허락된 인간, 허락된 사람, 정해진 사람인 대제사장은 아이러니하게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대속제물의 피가 없이는 결코 지성소의장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이루어지신 대속사역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많은 분들이 곡해에서 회개할 때만, 내가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그때만 보혈의 공로를 덧입는 걸 생각하거나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왜 대출이라는 걸 표현을 드렸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굳이 은혜로 따지면 대출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대출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그거 은혜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보혈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놓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나오는 행태가 하나가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행태가 나와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결정 지어버리는 교만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빚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은행 빚이 있을 때 월급을 그냥 다 써버리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월급을 그냥 내 멋대로 쓰는 자들은 없어요. 대부분 빚을 먼저 다 처리하고 그 가운데 가게 생활을 운영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빚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됩니까? 그 은혜의 빚을 갚아나가는 삶, 즉 이것을 무엇을 표현하죠? 성도의 삶, 고람대오의 삶,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덧입은 빚진 자들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그 위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매년 드려야만 하는 이 희생 제사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성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기도응답의 비밀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을 아는 자들의 기도는 다르다는 것이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제가 보혈의 공로를 잊었습니다. 제가 빚진 자라는 걸 잊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시작해요. 왜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이거를 힘입지 않으면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왜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라는 것이, 즉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라는 것이 무엇을 힘입어서 주었다고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자,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이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막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구약 성도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그분이 흘리신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히브리서 10장 19절이 그러니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야 되지 너의 공로, 너의 노력, 너의 생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다. 이 구원의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자, 그런데 제가 그냥 나아간다고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 더불어 가까이 나아갔으니까 어떤 교제입니까? 저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은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신다. 아멘. 맞아요.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자만이 담대히 나아간과 동시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빚진 자로서의 본질을 잊지 않는 자만이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기도를 정말 뜨겁게 했어요. 긴 시간 했어요. 공허한 거예요. 먹먹한 거예요. 마음이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 저만 있군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의 급박함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내가 교만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빚진 자라는 걸 놓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자라는 사실을 놓치고 그냥 기도로 나아간 겁니다. 자, 저는 지금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협박한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당신 자녀가 내가 이렇게 지금 급박해 죽겠는데 하나님 왜 내 마음 안 알아주십니까? 협박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금식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몸바쳐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뭘 놓쳤죠? 빚진 자라는 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빚진 자라는 걸 놓치니까 무엇을 못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육체를 찢어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행하지 못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놓치니까 내 상황 때문에 의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언제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덧입으라고요? 보혈의 공로. 빚진 자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래서 가까이 나아가는, 즉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구약 성도들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룩했어요. 모두 다 나아갈 수도 없었고, 또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거룩해서 감히 가까이 할 수조차 없었던 거. 그래서 그 거룩한 향기로까지 가려놓게 하신 거,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신 몸을 휘장 삼아 찢어주시고 보혈의 공로를 덧입혀 주신 거,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기도하는 자는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없는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는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저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권세는 무엇으로 주어진지 아시겠어요?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자가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눈물을 정말로 기쁘게 봤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뜨겁게 울부짖는 걸 기쁘게 보고 기쁘게 격려하고 기쁘게 동역하고 있습니다. 왜요? 최소한 울부짖는 자들, 최소한 뜨겁게 부르짖는 자들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절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보혈은 기억 못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 외에는 붙들 수가 없다라는 간절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 한 스푼 더 합시다. 무엇을요? 이 한 스푼이 전부가 되겠죠. 보혈의 공로. 빚진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 그거를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라는 걸 놓치고 내 상황의 급박함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는 거죠. 우리는 구약 성도들과 같이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경외감은 가져야 되죠. 하지만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빚진 자에 합당하게 그분을 만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방금 말씀드린 만홀히 여긴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뭐라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즉 하나님을 배제하거나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컨 초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든가 아니면 나의 행동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긴커녕 세상의 악취가 나는 언행이 나온다고 하는 거, 이것이 만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빚진 자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동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하며 지극히 존엄하신 분으로서 경외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흘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치를 우리가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엄청난 희생과 노력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부모한테 말하지 않고 자퇴서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허랑방탕하게 보낸다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린 그보다 더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어떤 모습은 좌절하는 모습으로, 어떤 모습은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 앞에 열려진 휘장을 지나 담대하고도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꺼리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소한 것,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나, 그러니 이런 것은 내 영역인데 그가 이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또는 내 힘으로 안 되는 큰 일들만 하나님의 영역으로 정해서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이런 거를 강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경외심을 표현하지 않는 거야 라고 스스로 정해버리면서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나의 작은 일까지도 고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본주의는요, 전적 의지입니다. 인본주의가 주체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지, 신본주의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독불장군식의 신앙이 우리의 것이 아니길 바래요. 주님과 가족처럼, 주님과 친한 친구처럼 늘 항상 친밀하게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데 무언가 성공을 거두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는 일부 잘못된 중직자분들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죠?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은 내가 오라, 이 방법대로 가야 돼 라고 고집해서 내 마운더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잘못된 영혼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빚진 자예요. 보혈의 빚진 자입니다. 감히 잊어버릴 수도 없는 보혈의 빚진 자예요. 그런 보혈의 빚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절대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게요. 전적 의지. 그거를 잊지 마시길 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거 우리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주길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너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어떻게 나의 존전 앞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가까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는 가까이 나아가 또 생각했어요. 근데 무엇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가 빚진 자, 보혈의 공로를 의지했다는, 보혈의 공로를 덧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걸 잊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복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기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럼 그분이 무엇을 가장 슬퍼할까요? 조급해하는 거, 의심하는 거를 가장 슬퍼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받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눈물까지도 병에 담아 두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것 중에 헛된 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약속의 말씀까지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더 슬퍼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더 조급해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래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자로 우리가 남아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큰 교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기다리게 만드는 우리가 아니어야 합니다. 주님은 큰 교제 자리에서 은혜라는 선물을 뒤에 두고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근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다? 보혈의 공로를 잊지 않는 자, 그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는 자, 그 자만이 정말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요,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분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단어 뭘 썼어요?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 이유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붙들지 않아서예요. 나는 붙들었다 생각했지만 난 누굴 붙들었어요?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시다, 예수님을 붙드시다,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출애굽기 36장 37절로 38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자, 지금 37과 38절 말씀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외에 다른 휘장이 언급되고 있죠. 그것은 성소 출입구에 달게 되는 성소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와 성소를 구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속적인 것부터 우리를 구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 제목이 있어요. 보통 이 기도 제목이라는 건 무엇이죠? 외부의 문제입니다. 외부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외부의 문제도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인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외부의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나의 때,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을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때를 고집하는 순간 이거는 뭐가 돼요? 빨리 제거해 버려야 될 것이 됩니다. 예, 맞아요. 왜 성소와 외부를 구별시키는 성소 휘장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함부로 성소에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성도는 자신 스스로를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몸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을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있기 위해서는 늘 항상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거룩하게 구별돼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 기도 제목이 세속적인 것으로 다 물든 상태 그대로 들이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요소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아, 그럼 목사님, 물질을 구하지 말라는 건가요?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소유주가 누굽니까?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권자가 누굽니까?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 마음이 그러니까 짓눌릴 때가 있죠. 왜 짓눌립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의 소유주란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경과 사람의 소유주란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그렇게 세속적으로 드는 생각과 구별하라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됩니다. 스스로도 구별되어야 되지만 그 기도 제목, 언어까지도 구별되어야 된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갖 세상의 부정한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자,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시길 바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이 자리 가운데 나는 영향력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있으십니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로. 그럼 영광을 드러낼 자가 영향력이 없는데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영향력 있는 자로 여러분들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사업장을 위해서 물질 축복을 저는 구하고 있어요. 그 물질로 영광이 드러나기를. 인적인 축복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영혼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제나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보혈의 공로를 덧입을 수 있는, 늘 항상 덧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래요.
빚진 자라는 걸 놓치지 마시고 항상 기도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지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분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되뇌이시길 바라요. 그래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함이 있으면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세요. 대신에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고백했으면 비워버리세요. 도설을 했으면 비워버리세요. 그 자리를 신뢰와 확신으로 무엇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채울 수 있는, 그리하여 그것이 씨앗이 발화되어서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축복된 오늘 하루, 아니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